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좀 잘 쉬셨나요? 저도 정말 모처럼 만에 너무 좋은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쉬기도 하고 또 회복하기도 하고 그런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이렇게 잘 쉬어봤던 경험이 없을 만큼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한국 사람들 잘 쉬지 못합니다. 휴일날 쉬지 못한다, 아니면 어디 놀러 가서 못 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긴 인생의 시간을 봤을 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외국에 나가보면요,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는 민족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부지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추구하고 성장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 그런 민족들,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 나가시면 거의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우리 심리학자 어떤 분이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한국인의 성취욕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 하나를 성취하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이분이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유전적으로 또 이분이 이걸 밝히셨어요. 우리 뇌에서 우리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이 분비물이 나오는데,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이 신경물질이 있습니다. 이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이 신경물질은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그런 신경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많이 분비되면요, 조그만 것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조그만 것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이것이 가장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한국 사람은 어느 정도 가져서는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취해 가지고는요 만족이 되질 않아요. 보통 이 북유럽에 사는 이 백인들과 서양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 분비되는 이 물질이요, 서양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더 분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2개를 성취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3개를 성취해야지 그 사람들이 가지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 비교하면요, 3분의 1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3배 이상이 많이 분비가 돼요. 3배 이상. 그 사람들이 1개를 성취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 3배니까 3개는 성취해야지 똑같은 수준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조그만 성취를 가지고도 굉장히 행복해하며 만족해하며 살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많이 성취해도 별로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요, 한국 분들은 웃어요.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할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질문 앞에 바로 웃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 위대했던 믿음의 영웅들, 그 리스트에도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그 열심히 무엇인가를 성취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면 빠지지 않을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여러분의 목록에는 어떤 사람이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목록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토를 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죠. 전쟁광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원래 자기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다 소유하지 못했던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했던 사람이죠. 또 구약에 보면 열심하면 열심의 그 심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열심은, 열정을 얼마나 뛰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내 믿음의 열조들보다는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열심은요, 당대를 넘어서서 자기 앞에서 모든 조상들의 그 목록을 다 포함해도 자기 열심을 따를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대단히 열정을 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주일날에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씁니다. 모든 층에 누르지 않아도. 왜 그럴까요? 내가 가고 싶은 그 층을 누르려면요, 그게 노동이 됩니다. 노동. 주일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데 노동을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선다고 합니다.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했던 이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복사를 하다가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멈춥니다. 목욕을 합니다. 그 단어 하나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면서요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철저한 민족 중에 있어요. 그런 철저한 민족 중에서도 빼어난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요 율법 학자입니다. 교사입니다. 열심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자기들이 사는 유대 땅을 넘어서서 외국에 나가 있는 이 다메섹 지역에 퍼진 그리스도인까지 잡으러 갑니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심은 여전히 방향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게 됐죠.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의 열심을 다했던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의 이제 인생의 기여가 바뀌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그것이 강하게 대두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 열심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그런 인생의 기여가 바뀌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이제 운전을 하던 그 삶에서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행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는 그 인생의 전환점, 바로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 내면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이 과연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이 몸에 감각이 있나 할 정도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지금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입을 다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1차 선교행 때, 지금 2차 선교행인데요, 1차 선교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죠.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호흡이 잠시 멎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돌에 얼마나 맞으면 사람이 죽게 될까요? 그 돌에 한 방만 맞아도 우리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 개한테 한번 물린 사람들 보면요, 개만 보면, 강아지만 봐도 긴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고 죽었다가도요,
그 성에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요. 기회만 되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인간적인 한계의 상황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죠? 이 고린도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난, 비방 속에 계속해서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요, 반대하고 비난하고 그를 비방했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이 철갑을 두른 것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에게도요,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쉬지 않으면 약해지고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정으로 충만했던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고 의욕 상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거인 같은 많은 리더들이요, KO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펀치에 KO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에 보면요, 잽에 넘어진대. 잽. 여러분, 권투할 때 잽 아시죠? 탁 치는, 살짝 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상대방이 내리는 그 강펀치에 무너지지 않고요, 잽에, 예상치 못했던 잽에 한 방에 맞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바울의 내면 세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유대인이 했던 말들이 어떤 말이 그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그를 괴롭게 하고 그의 속을 뒤집어 놨는지, 그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했는지는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지금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약해진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의 글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강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약해졌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여는요,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에 처한 사람, 계속해서 성공한 사람, 마음의 에너지가 충만해서 자기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자기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을 찾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내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 이제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약해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인생의 혼란, 혼돈, 그리고 위기, 연약함,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도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인생으로 인생의 이 국면을 바꾸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좀 고백해 볼까요? 우리 좀 연약해집시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은요, 여러분에게 악재가 아니라 인생의 호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국면을 바꿔주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질 때, 확신이 없을 때, 정말 내가 절실히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정말 우리 인생의 축복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주도했던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끄시는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주도했던 삶에서 이제 연약해진 그에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주도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나누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이 주도하신 삶에는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에는요,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 목표 달성했네, 이 정도면 됐지. 자기 인간 안에서 나오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한마디가 바울의 인생을 다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이 있어요. 격려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요,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힘을 얻고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죠. 환경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주어질 때 우리는 끊이지 않는 마음의 기쁨과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삶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10절 후반부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말씀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 편이 많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네가 해야 될 사역이 많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에는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삶의 디렉션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곤란하고 난처할 때가요, 힘은 어딘가 좀 쏟고 싶은데 힘을 쏟을 데가 없을 때 참 괴롭지요. 또는 삶의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런 바울에게, 수축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시해 주시죠. 지금 바울이 이곳에서 해야 될 어떤 그 방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울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이 성중에는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네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해야 된 그 백성이 많은 것을 알려주심으로 바울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늘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곳에 길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곳에 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복음 전파에 대한 이 긴박감이 그의 삶을 쉴 새 없이 끌고 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멈추라고 그렇게 바울을 인도해 주십니다. 떠나라라고도 명령하신 성령께서 이제는 멈추라고도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요, 우리를 움직이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멈추게도 하십니다. 기다려라, 참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눈에 드러날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결실을 맺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결과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머물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최고의 장시간 동안 머물면서요, 그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마지막 세 번째 주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 주어집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 말씀에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10절에 나오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종하죠. 그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깁니다. 11절 말씀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단순한 위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명과 방향을 함께 제시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멈추면요, 하나님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크고 작은 사명,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달려오셨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표든 또는 우리 가정을 향한 목표든 우리 자녀를 향한 목표든 내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목표든 아니면 어려움풋한 목표든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주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내 목표를 이루는 돕는 분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시고요,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되고 풍요롭고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쪼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바로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가면요, 내 실력만큼 결과물이 나옵니다. 내 실력만큼, 내 능력만큼. 그것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죠. 이곳에 뛰어나신 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으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께 핸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놓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하나님이 혹시 내 인생 망가뜨릴까 봐. 혹시 이걸 또 놓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실까 봐. 왠지 하나님만 믿어서는 내 인생이 불안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내어드리지만 내 손으로 그것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혁명적인 획기적인 변화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격려가 있으십니까? 자기 만족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여러분 위로와 만족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격려가 있을 때요, 우리는 이 결핍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성취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취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린 자녀들을 놓고 굉장히 달려갑니다. 내가 못 이루는 성장, 성공, 우리 자녀들이 이루기를 위해서 또 얼마나 마음 졸이며 자녀들에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요, 이런 결핍에서 도망다니는 삶에서 만족과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면요,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것 자그만 것이라도 붙잡고 있으면요, 마음의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 불안함에 쫓겨 살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루며 내가 하는 이 작은 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내 인생의 이 여정이 가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확신 가운데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삶에는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다시 되셔서,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한 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의 왕자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껴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아, 내가 너를 더 높은 삶의 차원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야 된다. 너가 주도한, 너의 열정이 주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이 주인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사역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내가 이끌 테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주도적인 한국 사람, 독립적인 한국 사람, 누군가에게 맡기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오히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헤쳐나가고 내가 그 강풍을 맞으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든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곳, 내 눈에 보기에는 잘못된 길 같고 이상한 길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